자, 우리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성취될 응답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불신자가 봐도요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이요, 그래 선행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도 구원받은 자로서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꼭 현장에 전도할 사람들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전도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 이름으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번에 우리 호주 대학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참가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응답의 간증문을 쭉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결산을 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짧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10박 12일 동안 하나님이 현장에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뭘까?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쭉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찬양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 전도. 근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러면 성경 현장 가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사실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냐? 여러분, 현장에서요 예수 이름 얘기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왜 영적으로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진짜 이 능력이 어떤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한 7가지 정도의 중요한 핵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영적으로 무지하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만 말하는 원래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다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는 이래,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거야,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게 당연해, 전부요 지금 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지을 때 원래 인간의 원래 너는 그렇지 않는 것이야. 항상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거야.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은 정복하고 다스려집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있는 것도 함께함의 축복이 뭔 것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원래 인간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지금의 나를 모습을 보고 자꾸 저주하고 재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모르는 겁니까? 원래 이 모습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요? 이걸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몰라요. 근본적인. 물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론적이야.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 모습이 시작됐느냐? 성경에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이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모든 후손에게까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타나는 거예요. 근본이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불순종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죠. 이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의 몸속에 들어간 사단이 성경에 뱀의 몸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어디 있습니까?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뱀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스스로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됐습니까?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저주와 가시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이렇게. 자, 이 문제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내려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때 일어나서 모든 후손들에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타나요. 모든 문제의 결과는 6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적 죽음입니다. 아니 육신은 인간에게 먼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하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그렇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운명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기 인생의 운명이 이쯤을 알고 벗어날 수 없음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 결과로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참,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진노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저는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결혼하신 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근데 이왕 어차피 후회할 바에야 한번 하고 후회해라. 뭐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가 물어보십니까? 돈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돈이 행복하지 못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땅에는 그렇잖아요. 진정한 응답과 해답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진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확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것은 선택.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마지막 배경이 있는 거예요. 후손에게 영적인 대물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이렇게 보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갈급한 영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영혼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포장하는 거지 진짜 진실하면요, 이렇게 돼요. 어디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안 가르쳐. 성경에만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나그네도 살다가 결국은 종착역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죽으면 되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총도 없어요.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것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생은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끝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생의 끝이 있는 거구나. 영원한 게 있는 거구나. 이걸 무지해가지고 삶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 저주 만난 인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열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길을 갑니다. 안 돼요. 왜? 죄 있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야,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죄 있는 인간은요,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신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자가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이 회복된 거거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에 전도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이 천국인데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나는 네보다 더 복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이전에 알아야 돼요. 원래 당신이 누군지,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문제의 결과로 당신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당신에게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걸 종교로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뭔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축복을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지식을 가진 자다. 오늘은 이 축복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이 응답을 알면요, 여러분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권세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왜 필요하냐?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항상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 세상 나라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모르면요, 세상 나라를 반의 반쪽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뭡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이미 회복이 되었어요. 이 땅의 권세는 사단의 손아귀에 빠진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나라를 결박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 가지 나라를 알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였습니다. 권세가 붙었어요. 권세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뭐도 따라온다? 권세도 따라온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권세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그죠, 병자를 고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냥 병자가 낫다가 아닙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민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권세 있는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지금 또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지금 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망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심판받는 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권세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권세가 이제는 누구의 권세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누구 권세 되었어요? 예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주수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그렇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응답과 권세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유를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 왜 마지막 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맞죠?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요, 총공격합니다. 얼마만큼 공격하느냐?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도록. 맞잖아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도록 사단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렇잖아요, 총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총동원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권세는 우리가 속지 않을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약속하시고 29절이 중요합니다. 야,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결박되면 그 세간도 늑탈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면 강한 자가 찾고 있는 건 뭡니까? 강한 자가 찾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강한 자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영혼을 찾고 있고, 세상의 정치를 찾고 있고, 세상의 경제를 찾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걸 강한 자가 찾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가 결박되면 그 후에 뭐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다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강한 자가 결박되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 모든 세상의 것들이요, 언제 회복되느냐? 강한 자가 결박될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 가졌다, 이미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 비유가 나오죠. 과부가 자기 아들이 그렇잖아요. 죄 없는데 감옥에 가뒀어. 근데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과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재판장이 과부가 힘이 없잖아.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 아들을 안 풀어줬다가는 매일 괴롭겠구나.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그거 보고 뭐 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저 악한 재판관이겠냐?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에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간구를 하고요. 이 땅에 사단에게는 뭐 하는 권세가 있느냐? 선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는요, 귀신아 제발 한 번만 떠나가 줄래? 간청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에게는 간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흑암 세력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아 헐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단에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간구를 하고 이 땅의 흑암 세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지금 결박당할지어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다. 신비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세를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축복은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한테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에게 저주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구합니다. 간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흑암의 세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권세를 성경에 구원담으로 많이 약속한 게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리듬을 좀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는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정식 기도 딱 할 때는요 간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힘을 얻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새날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매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힘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게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에 영적인 힘을 다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지력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체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힘이 회복되도록. 그 다음에 세상은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경제력입니다. 마지막은 인력입니다.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낮 시간대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기도를 깊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만남, 사건 모든 곳에 응답을 확인하세요. 응답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그러잖아요. 응답을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뭘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말씀 성취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을까? 순간순간 모든 사건을 응답으로 확인해라.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는요 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 힘을 얻고 다 기도하지만은 답을 찾는 기도를 해라. 답을 찾는. 우리는요 순간순간 문제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문제, 갈등. 그게 사실은 응답인데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니까. 그러면 자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아멘.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요 답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게 이렇게 뭐가 한 개가 딱 고치잖아요. 그러면요 해결될 때까지 갑니다. 해결될 때까지. 뭐 한 가지가 고장났다 이러면은 이거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 찾으면 반드시 회복되거든. 그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거 있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냥 지나가요. 망각을 자꾸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는요 중요한 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복을 미리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진짜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곰곰이 한번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겁니까? 맞죠? 첫 번째는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난 문제다. 아멘. 첫 번째가 중요해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놓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문제처럼 보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끝난 문제입니다. 끝난 문제. 그래야 내가 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피해 보지 않습니다. 왜? 문제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끝난 문제구나. 아멘. 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끝난 문제구나.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끝난 문제인데 왜 내게 지금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났다며요. 끝났는데 지금 내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얘기했어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구나. 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와 전도의 선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항상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에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 문제인가? 그러면 이게 어떤 축복인가? 저는 이 눈으로 봅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답을 찾아요. 아, 그렇지. 제가 이번에 브리즈번을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풍지풍파로 한국 사람들 다 나가 빠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님과 이제 뭐 또 저도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 저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표가 있는 것 같더라. 교회를 세우면 초창기 때 몰려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하느냐? 개척에 필요한 시간표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강대상 해놓고 갑니다. 강대상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개척하니까 이거 할 사람이 와.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갚해. 그러니까 있네. 개척하니까요. 개척에 필요한 쓰임받을 일꾼들이 와가 쓰임받고 가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때서 쓰는 시간표구나. 또 그 다음 시간표가 되니까요. 또 새 신자들이 싹 들어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새로운 밭을 여는 시간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도, 그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끔요 쓸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갔다라는 거는 그렇죠. 힘 빠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채우겠다라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끼리 모였으면요 다민족들이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민족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간다. 아니나 다를까 캠프 하니까요 중국 팀들부터 시작해가 하나님의 다민족들 싹 다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요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이거밖에 응답이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하고 전도와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모든 답 다 찾아요. 이걸 보고 말입니까? 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답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우리가 찾은 답을 우리가 행할 힘이 없어. 답은 찾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이때 이 성령은요 뭐 하는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답을 이루어 가도록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증인되라고.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응답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왔다, 시간표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첫 번째 뭡니까? 끝난 문제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 없다. 왜? 주님 끝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주십니까? 지금 허락된 시간표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분명히 전환점이 되든 새로운 문이 되든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든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의 답이 나오게 돼요. 진짜 답을 찾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축복의 통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가비 동생이 여러 가지 또 문제 속에 있어. 지금 경대를 신청을 해놨는데 이 장학금 이 재단에서요 이 돈을 지급을 못한 거라. 이 지급돼야 등록이 되는 등록금으로 가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학센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돈이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승준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후보 학생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입학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제명시킨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눈으로 봅니다. 뭐 어차피 그래서 우리 평생 사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길지만 짧을 수도 있거든요. 승준이에게 일어난 이 시간표가 우연은 아닐 것이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 답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 동생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응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찾아야 돼요. 승준이 개인도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가장 좋은 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답을 찾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과 해답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